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의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는 누구일까요? 그동안 아마 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였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실한 큰아들이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을 나간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탕자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모두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었고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하신 적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필요하다면 깨닫고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 큰 아들의 모습에 비추어 스스로 깨닫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을 체크해보고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포해 주신 이 이야기의 발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며 음식을 함께 드셨는데 이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주신 시리즈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쭉 이어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오늘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탕자,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소욕 정도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으며 회개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잘못된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하대하고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무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예수님도 배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두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모두 다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거나 작거나 모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듣고 싶어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수군거리며 투덜댈 뿐이었죠.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큰 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교만이 되어 우리의 진짜 죄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세상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그저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큰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큰아들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지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큰아들의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생과는 다르죠. 큰아들은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도 밭에서 일하느라 동생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동생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이지요. 또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는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충성과 헌신이 그의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랄 것이 없는 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섬겨왔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생에게 가 있었죠. 집 나간 동생에게 늘 마음이 가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마중 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이 멀리서부터 쩐치 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면 큰아들도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밭에서 힘써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을 했어야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그리워하고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동생을 찾으려고 애썼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이 떠나간 그 타국에 가서 동생을 찾아서 안전하게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식당 봉사도, 찬양대 봉사도, 교사도, 안내위원도 다 필요한 봉사입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관심은 언제나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를 위해 봉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큰아들이 스스로 의로 여겼을 뿐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품은 진짜 의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 없이, 복음의 일 없이, 영혼 구원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만 주구장창하는 것은 그저 나의 의만 높이려는 큰아들의 삶, 탕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깨닫고 바로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하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가장 우선된 사명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수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번째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은 그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것은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 늘 머물며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나는 흠잡을 데가 없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지만 저 동생은 저런 삶을 살다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죄만 자꾸 들추려 하다 보니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의 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먼저 점검해봤던 그 상황에서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하죠. 더 큰 문제는 이 형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동생은 너무나 큰 죄인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의인인 나보다 저 죄인인 동생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게 너무 배 아픕니다. 이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살진 송아지라는 이 은혜에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집착하느라 자신이 이미 아버지께 받아왔던 은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29절 보시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큰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헌신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자신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이 과연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죠. 3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집착하느라 혹은 자신의 그 이상한 의에 사로잡혀 있느라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줄 세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면 키대로 줄 세우죠. 조금 크면 성적대로 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알게 모르게 직업이나 수입에 따라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 무엇을 신경 쓰는 겁니까? 남을 신경 쓰는 겁니다. 나 한 명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 살면 되는데 꼭 남을 신경 쓰고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집착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다 이제는 믿음까지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인데 그것마저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지만 저 사람의 믿음이 뭔가 인정을 받고 있으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왜 저 사람에 비해 적은 거지?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은혜를 의식하느라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나와 남의 은혜를 비교하려는 우리가 바로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결코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것이죠.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끝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가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혼자만 기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 때문에 형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기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거기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제 고백을 드릴게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은 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은 성공이나 명예에 있었고 존경하기보다는 존경을 받는 데에 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큰아들의 삶을 볼게요. 사실 큰아들이 기뻐했던 것도 마냥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하며 의를 드러내는 것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큰아들의 기쁨이 사실 어디에 있었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도 속으로는 염소를 잡아 자기 벗들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탐했던 것은 형이나 동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동생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지만 자신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충성된 아들이라는 스스로의 그 의로움에 갇혀서 자신의 부족함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내가 그동안 즐기기 원했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의인 99으로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 표 보이시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보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목숨 걸고 걸었어요. 저는 그냥 죽을 뻔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려 하신다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곧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 기뻐하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건만 그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수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것으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